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죄에서 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하는데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떤 문제와 사건,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해할 자가 결코 없도록 저희의 생명을 생명싸개 속에 감추시고 지키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올해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의 언약을 주시고 237 나라를 품는 세 가지 뜰, 후대를 세우는 금토일 시대, 시대를 치유하는 묵상운동의 말씀의 성취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주님, 전도 목회를 통해 훗날에 기억될 오직 전도운동만 하는 대표적인 교회로 237 나라 5천 종족이 올 수 있는 대로를 여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앞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사 강단에서 선포되는 정확한 복음으로 개인과 가정과 현장을 치유하며 전 세계 렘넌트를 서밋으로 세우는 증거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은 렘넌트들이 한 영혼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확인하는 여정 속에 렘넌트의 뜰을 실현하는 캠프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정말 렘넌트들이 세상 나가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부터 진행되어지는 중남미 순회 선교 사역 속에 그 나라를 맡고 있는 모든 흑암의 역사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세밀한 인도 속에 하나님이 하시는 응답들을 확인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모든 전도자들의 발걸음을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교회가 함께 원네스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특별히 임시당회와 각 기관들의 모임 속에 3시대를 위해 대루를 준비하는 시간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구원받은 우리를 최고의 축복된 전도자로 부르신 주님, 오늘도 주님이 가장 기뻐받는 최고로 영광 돌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신봉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주사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말씀 받는 저희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를 부어주사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받지 못하게 방해하는 모든 흑암 저주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당할지어다. 특별히 너무나도 힘들고 말 못할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여 주옵시고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으시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확인하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종드는 모든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갑절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대에 하나님께서 최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는 마음의 문이 열려지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의 완전한 보호자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으로 나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이루게 하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사무엘상 20장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절 말씀부터 11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되 결단코 아니라 네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크고 작은 일을 내게 알리지 아니하고는 행하지 아니하나니 내 아버지께서 어찌하여 이 일은 내게 숨기리요. 그렇지 아니하니라.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네게 은혜 받은 줄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나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가 마땅히 왕을 모시고 앉아 식사를 하여야 할 것이나 나를 보내어 셋째 날 저녁까지 들에 숨게 하고 네 아버지께서 만일 나에 대하여 자세히 묻거든 그때 너는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성읍 베들레헴으로 급히 가기를 내게 허락하라 간청하였사오니 이는 온 가족을 위하여 거기서 매년 제를 드릴 때가 됨이니이다 하라. 그의 말이 옳다 하면 내 종이 평안하려니와 그가 만일 노하면 나를 해하려고 결심한 줄을 알지니 그런즉 바라건대 네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네가 네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세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네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네 아버지께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요나단이 이르되 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 아버지께서 혹 엄하게 내게 대답하면 누가 그것을 내게 알리겠느냐 하더라. 같이 봅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다윗에게 이르되 이르되 오라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 두 사람이 들로 가니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살일 선교사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하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의 충만함을 왜 허락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에 그 뜻을 이루는 이 일에 우리가 쓰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또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자,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던 다윗이 잠시 하나님의 뜻을 놓쳐버리고 인본주의를 쓰는 모습이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잡은 것은 우리는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나가야 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서 어떤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인본주의 쓰지 아니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붙잡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들을 가지고 언약으로 이 본문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한번 받아봅시다.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맞추는 자. 여러분이 그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맞추게 되면은 기다릴 줄 알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을 맞추는 자는 그 어떤 어려운 시간들이 우리에게 광야 같은 시간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시간들 속에서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뜻에 인생을 맞추어 나가야 되는데 그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언약으로 붙잡혀지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살펴보았죠. 19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윗이 사울의 고향이기도 하고 선지 학교가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피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 있다는 소식을 사울 왕이 사람들로 말미암아 듣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전령을 보냅니다. 첫 번째 보냈더니만 이 전령이 라마 나요시에 이르니까 성령이 강하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언하게 되고, 안 돼서 또 두 번째 사울 왕이 전령을 보내고요, 그리고 세 번째까지 보내었습니다. 하나같이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 속에서 예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내가 가서 잡아야 되겠다 싶어서 사울 왕이 직접 나서게 되었죠. 그러나 사울 왕조차도 라마 나요시에 이르니까 강하게 성령이 임함으로 더불어 예언하게 되고, 그리고 벗은 몸으로 한낮을 반 행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그런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언하는 부분을 바라보면서 사울도 과연 선지자 중에 있느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겁니다. 아니,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라마 나요시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완벽하게 보호하시고 또 간섭하시고 인도하시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었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부분들을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생명싸개 속에 싸서 보호하시고 인도해 오셨다라는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다윗을 보호하고 간섭하고 감추시고 인도해 오셨는데, 그런데 늘 항상 그의 마음에 떠나지 않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늘 마음속에 떠나지 않은 불안감이 있었는데 자기의 생명에 대한 어떻게 두려움 속에 빠져서 그게 늘 항상 자기를 짓누르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읽은 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에 보면 나와, 지금 다윗이 요나단에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나와 죽음의 사이는 한 걸음뿐이니라. 뭡니까? 늘 인생의 가장 짓눌림이 생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게 두려움이 늘 마음속에 있었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불안한 가운데서 우리 인생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돌파구가 없는 것인가, 이렇게 있어도 되는 것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런 불안한 가운데서 어떻게 인도받았느냐,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잘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인데 기다림이 잘 안 되어져요. 약속을 가지고 있다 하면서도,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기다림이 안 되어져요. 두 번째로 우리는 늘 그 어떤 인생에 있는 광야, 그 시간들에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축복 찾아내지 못하고 방황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기다림과 광야 시간들, 우리에게 가장 가까이 있는 문제들이고 가장 하는 준비하신 축복이 숨겨져 있는 것인데, 이런 축복된 역사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들 가지고 오늘 같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자는 모든 기다림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 기다림을 하지 못한 한 사람 다윗이 나와요.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윗이 라마 나요시에서 도망하였다. 이게 도망하였다 말씀했습니다. 어떤 면에 사람은 가장 잘못하고 있는 것이 엎드려서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을 제일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기 라마나요스는 선지자가 있는 곳이고요. 그리고 자기의 인생의 멘토죠. 사무엘이 있는 곳인데 여기에 머물러 있어야 당연한 것인데 이 다윗은 그것을 도망하여서 요나단을 찾아가게 된 것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잘 아시듯이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고요. 다윗에 있어서는 절친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사울 왕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있는 사람이 그의 아들인 요나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마 그의 마음속에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요나단을 찾아가게 된 것입니다. 내가 이 요나단 친구를 찾아가면은 무슨 해결책이 있겠지, 무슨 방법이 있겠지, 그런 마음으로 이 다윗이 요나단을 찾아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다윗은 안 보이는 하나님보다도 보이는 실제의 더 의지가 되어진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확실할 것 같고 요나단을 찾아가면은 방법이 있을 것 같고 그런 유혹들이 계속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요나단에게 찾아가면 무슨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결국 찾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그냥 라마나요스에 밀어넣은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있는 그곳에 밀어넣어서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알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밀어넣었는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결국 그것을 떠나서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결국 요나단을 찾아 나간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문제를 당할 때 보면은 많은 경우 우리도 모르게 생각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문제를 당하게 될 때 생각 많이 하지 마시고 문제를 가지고 바로 기도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냐? 문제를 당하면은 기도보다도 생각 많이 해요. 생각 많이 하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자기에게 매이게 돼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결국은 창세기 3장에 나라는 중심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어떤 문제와 사건이 있던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생각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입니다. 생각 많이 하면 내가 일해야 돼요. 내가 일해야 되고 내게 매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이 결국은 자기에게 매이는 것을 보게 되죠.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만나자 말자 얼마나 흥분했던지 다윗이 쏟아낸 말이 흥분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네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내 아버지가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내한테 왜 이래? 자기의 문제에 몰두하고 있는 자기에게 매여지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한 절 속에, 짧은 이 한 절 속에 내가, 내 이런 말이 4번이 나와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문제를 당하면 기도 속에 들어가야지. 그렇지 않고 생각들을 하게 되면 그 결과는 뭐냐? 자기에게 매이는 다윗의 모습이 우리에게 그대로 드러나게 됨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에 빠지면 항상 자기 문제에 몰두하게 돼요. 영적 문제의 특징이 뭐냐? 결국 나를 못 넘었어요. 그래서 내만 손해보는 것 같고 내만 어려움 당하는 것 같고 모든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힘드는데 내가 제일 힘든 것 같고 왜 내게만 그런 어려움을 주느냐? 하나님 앞에도 원망하는 것들을 보게 돼요. 왜냐? 자기에게 매이는 것 때문에. 영적 문제를 가지게 되면 그 첫 번째 오는 것이 뭐냐? 나도 모르게 자기에 매이는 그런 결과들이 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결국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 뜻에 인생을 방향을 잠시 놓쳐버리니까 자기도 모르게 다윗은 뭐합니까? 지금은 영적으로 무너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을 의지하게 되죠. 친구 요나단을 찾아가면은 뭔가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통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줄 알고 가장 절친인 요나단을 찾아가서 자기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찾아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라마나요세 다윗을 밀어넣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찾아서 왕의 아들이니까 방법을 알지 않겠느냐, 이러한 마음으로 요나단을 찾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릴 때에 사자를 때려 눕혔습니다. 그 사자를 때려 눕혔던 그 모습이 여기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어요. 문제를 당하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수단을 동원하는. 여러분, 어디 갔습니까? 다윗이 사자를 만나가지고 그 사자를 때려 눕혔던 그 모습이 지금 어디 갔습니까? 전혀 그 모습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문제와 사건과 일들 만나면은 그 문제와 사건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기다림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 기다림을 전부 축복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했어요. 믿음은 실상인데 바라는 것이라 했어요. 지금 이루어졌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인데 뭐라고요? 증거라 했어요. 그게 믿음이라 했어요. 반드시 믿음은 실상이고 증거인데 바라는 것들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했어요. 그런데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그것을 가지고 증거를 얻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결국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말씀하고 있고, 그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 구약의 인물들 쭉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38절에 뭐라 했습니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 했어요. 어떤 사람을 세상이 감당치 못하느냐? 보이지 않지만은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 그 어떤 어려움과 문제와 사건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기다린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일컬어서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다림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기다릴 수 있는데,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기다림을 놓침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을 쫓아서 결국 하는 것이 뭐냐? 내게 매이는,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왜 내게 매이고 수단 방법을 쓰느냐? 여러분, 기다리면은 조급함에 휩싸입니다. 뭔가 모르게 기다리면은 조급함에 휩싸이고, 이래 가만히 있어서 될 것인가? 내가 뭔가 해결해야 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결국은 뭐냐? 내 계획과 내 생각과 내 수단과 내 방법이 나오게 돼 있어요. 조급함이 오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밖으로 나가서 하늘의 무별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얘기했습니다. 저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있느냐? 저 하늘의 무별을 셀 수 없는 것 같이 내 자손을 하늘의 무별처럼 많게 하겠다 했어.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의로 여겼다 했어. 약속을 붙잡고 믿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해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질 않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의 상황들을 바라보니까, 자기 형편들을 바라보니까. 그래서 1년, 2년도 아니고 10년이 지났습니다. 아니, 분명히 하늘의 무별처럼 자식들을 많게 하겠다 했는데 아무 소식도 없으니까 기다리다가 사례가 기다리질 못한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인 계산을 딱 따져가지고 들고 나온 겁니다. 종 하갈이 있으니까 그 종 하갈을 취해서 자식의 대를 이어가자. 그걸 아브라함이 받아들였죠. 그래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을 말합니까?
어떤 면에서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될 때 그 결과는 갈등과 분노와 상처만 남게 됩니다. 자신의 매이고 자신의 방법대로 일들을 처리해 나갈 때에 결국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되고 분노가 일어나게 되고 상처가 남게 돼요. 그게 우리 아브라함과 사례, 하갈 사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갈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 하갈이 사례를 업신여깁니다. 멸시합니다. 그 주인인데. 그런데 사례는 분노하면서 결국은 하갈을 학대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 하갈을 내어 쫓게 됩니다. 이스마엘과 함께 내어 쫓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귀중한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방법을 선택하게 될 때 결국 이 가정 속에 일어난 것이 뭡니까? 분노함이 일어났고 상처들이 생기게 되고 갈등들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이스마엘 통해서 이스라엘은 계속적인 역사 속에 계속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기다릴 수 있어야 되는데 이 기다리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사람의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시간에 의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했어. 반드시 때가 있다 했어. 그럼 마지막에 뭐라 했습니까?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하지 않고 반드시 이루리라 말씀했습니다. 비록 내 방법과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가 해결하려고 하면 그것은 분노와 상처와 갈등만 계속되지만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시도록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리게 될 때에 반드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해결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자는 기다릴 수 있어요. 오히려 기다림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 수 있어요. 초대교회 여러분 너무나 어려운 환경들입니다. 배경들도 없고요. 그런데 그들이 가졌던 약속은 최고의 약속을 붙잡았어요. 언약을 붙잡았죠.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면은 보좌의 언약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배경 없고 모자라고 부족한 제자들이었지만은 그들은 이 보좌의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는데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무슨 말입니까? 오직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단 말이죠. 그 이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너희가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말씀하셨죠. 그 기다림 따라서 초대교회는 마가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성령의 세례를 놓고 오로지 기도함으로 기다렸습니다. 기다렸더니만 최고의 응답이 왔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아니 교회사 속에서 최고의 응답은 뭐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 이게 최고의 응답이에요. 어떠한 자에게 일어난 최고의 응답이 임했느냐? 기다렸더니만 초대교회는 약속을 붙잡고 기다렸더니만 최고의 응답이 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 붙잡고 기다린 자에게 최고의 응답과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최고의 응답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벌써 광야길을 시작할 때에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헤맬 것을 말씀했어요. 그런데 약속 붙잡고 기다린 사람은 가나안을 정복했고요. 거의 모든 사람이 광야의 길을 가면서 약속 붙잡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약속으로 붙잡은 자는 가나안의 정복을 축복을 누렸지만은 그렇지 못한 자는 광야에서 다 죽게 된 사실을 보게 됩니다. 때에 따라 우리에게 너무 긴 시간들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 주신 바들을 하나님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아시고 정말로 그래서 기도로서 기다려야 해요.
그냥 기다리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로서 기다릴 수 있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 250년 동안의 초대교회를 핍박했죠. 25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에 초대교회를 박해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긴 시간 이후에 결국은 그 로마가 초대교회 앞에, 약속 가진 초대교회 앞에 무릎 꿇게 되었어요. 기다리는 시간이 길다 할지라도 그 긴 시간을 기도로서 기다림으로 전부 축복으로 바꾸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에게 강야 같은 시간들이 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들이라고 나오는데 요나단과 다윗이 들로 나가게 됩니다. 20장을 쭉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건데요. 들에 나가게 되는데 그 들에 나가기 전에 먼저 이 다윗과 요나단이 뭔가 약속을 합니다. 매월 첫날이 되면 음력 첫날이죠. 초하룻날 매월 첫날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처럼 음력을 지킵니다. 그래서 매월 음력 초하루 첫날이 되면은 가족 회의로 그 사울 왕이 다 모으는데 3일 동안 가족 회의가 되어지는데 거기에 요나단이 가족이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참여해야 되죠. 그리고 다윗도 그게 참여해야 합니다. 왜입니까? 다윗도 가족입니다. 사위죠. 사위니까 가족입니다. 참여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게 참여하지 않겠다. 왜냐? 지금 사울왕이 너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참여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요나단이 좋다. 그러면은 내가 아버지의 근황들을 살펴가지고 아버지의 마음을 한번 떠보겠다. 제가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3일 동안에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한번 떠보겠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다윗 너를 절대로 해야 할 생각이 없다면은 내가 거기에 대한 사인을 보낼 것이다. 또 아니 해야 할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거기에 대한 사인을 보낼 테니까 그 사인을 보고 네가 결정을 하라. 그러면서 결국은 3일 동안에 다윗은 숲에 가서 오늘 읽진 않았습니다만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에셀 바위 곁 3일 동안의 숲 속에 숨어 있는 과연 왕궁으로 들어갈 것인지 강야 길로 도망갈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중요한 시간이에요. 강야의 시간, 들에 있는 시간. 어쩌면 누구에게나 있는 들의 시간이고 누구에게나 있는 강야의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나 있어요.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있잖아요, 여러분. 들의 시간이 있고 강야의 시간, 혼자 있는 뭔가 답답하고 뭔가 절망적이고 그런 홀로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시간들을 다윗이 맞이했어요. 과연 정말로 왕궁으로 돌아갈 것인가 아니면 그 길로 왕궁에서 도망 나와서 결국 강야 길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것인가 그러한 기로에 서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인이 뭐냐? 요나단이 아버지를 쫙 떠보고 살펴보고 아버지가 너를 해야 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 내가 활을 쏘는데 활을 네가 숨어있는 그 숲 넘어가도록 쏠 것이다. 활을 쏠 때에 넘어가도록 쏠 것이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아버지가 아직 너를 해야 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활을 쏠 때 그 활이 네가 숨어있는 그 앞에 떨어지게 해가지고 종을 보내가지고 그 활을 가지고 돌아오도록 할 것이다. 그래서 요나단이 자기 아버지의 상태를 딱 살펴보니까 도저히 다윗을 용서할 마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나단이 활을 쏘는데 다윗을 넘어가도록 숨어있는 그 숲을 넘어가도록 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그 길로 도망가서 이제 강야 길 걸음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왕궁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 어떤 면에서 누구에게나 덜이 있습니다. 이런 답답하고 뭔가 기로에 서 있는 문제들, 우리 인생 문제 속에서 강야 같은 시간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강야 같은 시간들 하나님의 뜻의 인생의 방향을 맞추는 자는 오히려 그 강야의 시간이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모세가 그랬어요. 모세가 왕궁을 떠나 나왔습니다.
그것도 자기 원치 않게 왕궁에서 쫓겨났죠. 사실은 떠나나왔습니다. 살인자라는 것을 가지고 광야에 있을 수 없어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디로 갔습니까? 미디안 광야입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또 말할 상대도 없습니다. 대할 사람도 없고, 그게 광야 아닙니까? 답답하고 뭔가 대할 사람도 없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해내라, 그렇게 출애굽기 3장에 불렀을 때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나가서 모세가 뭐라 했습니까? 나는 내가 어떻게 애굽 바로왕 앞에 갑니까? 나는 입도 뻣뻣하고 말도 못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 못해도 상관없다, 너를 위해서 아론 준비해 놨지 않느냐? 그런데 그게 입도 뻣뻣하고 말도 못한다, 이 말은 어떤 면에 40년 동안에 말을 하도 안 하고 살았으니까, 여러분, 말도 계속 하다 보면 늡니다. 그렇잖아요. 안 그래요, 여러분? 말도 자꾸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말이 늘어요. 그런데 말을 워낙 안 하고 대화도 없다 보면은 생각도, 말에 대한 생각도 안 하고 말문이 닫혀져요. 그건 제가 이 본문을 보면 그런 모습의 다윗이 아니었는가. 입이 뻣뻣하다, 이 말은 40년 동안 말할 대상도 없었으니까 당연히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입이 뻣뻣한 그런 부분들 빠진 부분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어떻든 그런데 그러한 미디안에서 40년 동안에 그 속에서 다윗에게 있어서, 모세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그냥 외롭고 답답한 시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하나님과 교제함을 누리는 가장 귀중한 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증거로 보입니까? 성경학자들의 모두가 하나 같은 주장입니다. 미디안 40년 그 생활 속에서 모세는 모세의 오경을 만들어냈다라는 거. 외로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속에서 성경에 없어서는 안 될 창세기, 특별히 없어서 안 될 창세기 3장 15절, 이 모든 기록들이 미디안 광야에서 기록되었다라는 사실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 광야의 시간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함을 누리는 그러한 시간이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광야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아니, 덜의 시간들이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있습니다.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과의 깊은 독대하는 시간들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결국 도망쳐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았어요. 열왕기상 19장 4절에 보면은 그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나는 이제 도저히 못합니다. 내 생명 이제 거두가려고. 내가 이제까지 열심히 특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했는데 나만 남았고 이제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를 데려가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40주 40야를 걸어갈 수 있는 음식을 먹이면서, 그래서 결국은 산 호렙에 이르게 했습니다.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를 향한 새 시대의 귀중한 언약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호렙산 같은 광야 길에 있는 여러분 인생입니까? 하나님의 독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마음들을 여러분 마음에 품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힘의 원천은 어디서 있는 줄 아십니까? 얼마만큼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의 시간들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그게 우리의 힘의 원천이에요. 광야길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아니, 매일매일 삶 속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이 어디서 나오느냐? 딴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독대 속에서 주어지는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될 때에 그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힘의 원천이 되어진다는. 그래서 여러분, 매일의 삶 속에 아침, 점심, 저녁 시간을 이용해서 정말로 기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는 시간이 여러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행복한 시간들이 여러분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는 그 시간들이 있어야
아무리 많은 일들이 주어진 날짜로 그 일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정확한 인도를 받으면서 오히려 그 일들을 축복으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 시간들이 내게 없는데 열심을 내고 수고하고 애쓴다. 나중에 결국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나중에 결국 문제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그러한 긴밀한 교제의 시간들이 기도 속에 내게 힘을 얻는 시간이 있다. 지금 안 되는 것이 안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문제가 문제 아닙니다. 그 기도 속에 있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강야의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 이 말입니다. 정말로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강야의 시간이 있었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에 광야에서 금식하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았죠. 우리 인생에게도 강야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이 강야의 시간들 사람들은 이 시간들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쌓여져요. 상처들로 쌓여져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독대하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조용한 마치 엘리야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과 그 음성 통해서 새로운 계획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처럼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여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 여기에서 강야를 도망가 가지고 어떻게 됐느냐 보세요. 물론 나중에 다 회복시키지만은 다윗이 비참하게 이상한 별짓을 다 하는 모습이 나와요. 강야 길을 도망가 가지고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라마나요에서 도망가 가지고 강야 생활을 시작하면서 다윗이 별짓을 다 하는데 어떤 짓을 다 하느냐? 21장 보세요. 사무엘상 21장에. 사무엘상 21장. 왕궁 생활을 못하게 되고 결국 요나단과 헤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 처절하게 내 강야로 내몰아져서 별짓을 다 하는데 어느 자리까지 가게 되느냐? 21장 10절 한번 보십시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결국 어디로 도망하느냐?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갔어요. 가드 왕 아기스, 블레셋 지역에 있는 가드 왕 아기스에게 도망갔어요. 그 앞에서 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지 않을까? 내가 또 죽음의 위기 맞이할 거 아닌가? 그래서 한 짓이 뭐냐? 13절에 보세요.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음에 흘리매 미친 척하며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음에 흘렸다. 쉽게 이야기할게요. 침 질질 흘리고 정신 나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한 겁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 미쳤지 않느냐? 다윗이 어떻게 저렇게 미쳤냐 할 정도로 침 질질 흘리고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 겁니다. 이런 비참함까지 다윗이 내려가게 된 거예요. 강야 길의 속에서 어떤 면은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잡고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이러한 인본주의 있어서 결국 이루어진 일들이 이렇게까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놓고 다윗이 나중에 그 상황들을 가지고 고백한 시가 있습니다. 시편 34편입니다. 보십시다. 시편 34편요. 성경 시편 34편 읽기 전에 그 위에 보면은 주제 제목이라 할 수 있죠.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21장에 있었던 그 별짓 다 하는 그 모습 속에서 지은 그 속에서 지은 시입니다. 그런데 여기 아비멜렉이라 나오는데 아니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했는데 이거는 아비멜렉이 나와요. 이게 잘못된 게 아니냐? 잘못된 것이 아니고 오류가 아니고
여러분, 바울왕 할 때, 애굽의 바울왕 할 때에 그게 이름이 아니고 직함입니다. 왕의 직함, 바울왕. 그런 것처럼 이 당시에 아비멜렉의 왕국이었어요. 그 속에 아기스 왕이. 그래서 보편적으로 아비멜렉 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결국 그 결과로 나온 부분들로 지은 시인데 8절에 보십시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다윗이 그냥 지식적으로 뭔가 상상 속에 그러려니 하고 지은 시가 아닙니다. 몸으로 지은 시입니다. 이거는 온 인생으로 지은 시입니다. 자기가 미친 채 한 그 상황을 놓고 결국 뭐라 하십니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 그 고백이에요. 악의 세계에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지만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 하나님께 피함이 가장 안전하다라는 거. 10절에 보세요. 19절에 보면은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10절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안전한 소망 되십니다.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안전한 소망 되십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디에 우리의 인생을 피할 것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강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 있어서 우리가 이 땅에 의지할 것 없고 넘어지고 쓰러진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아니, 지금 넘어져 있다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피하면은 모든 저주와 재앙을 그리스도께서 다 해결했기 때문에 그 안에 안전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도피성이 나오죠. 부지 중에 살인한 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도피성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으로 도망가서 피하는 자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게 돼 있어요. 그 도피성을 누구를 말합니까? 그리스도를 말해요.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완전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마치게 될 때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 되시고 우리의 안전함이 되셔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1편 7절입니다. 천인이 내 옆에서 만인이 내 옆에서 엎드러지나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하리라 했어요. 여러분, 1000명이 내 왼편에서 10,000명이 내 우편에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재앙이 내게 미치지 못한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 삼고 나가야 될 때, 피난처 삼고 나가야 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재앙을 해결했기 때문에 재앙이 우리에게 미치지 못한다 말씀했어요. 지난주에 보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9절입니다. 사방으로 위사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또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거꾸로 떨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쌓이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 보배신 그리스도가 질그릇 같은 내 안에 생명으로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의지할 바는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이 그 고백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습득한 고백이 아닙니다. 진짜 다윗은 몸으로 느낀 것이고 마음을 다해서 체험한 거예요. 이게 온 몸을 다해서 체험한 거예요. 여호와의 선하심이 최고구나. 그러면서 그에게 피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피난처 되신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1절에 말씀했습니다.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같은 말을 너에게 쓴다. 그것이 너에게는 안전하다 했어요.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이 같은 말을 쓴다고 했는데 이 같은 말은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바울은 입만 열면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증거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외에는 더 이상 말하지 않기로 했고 알지 않기로 작정했고 나는 그리스도만 자랑한다라고 말씀했잖아요. 그 같은 말, 오직 그리스도,
그것이 너에게 안전하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안전한 것은 그리스도뿐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사 우리의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서 끝내신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그리스도 그 언약 붙잡고 이번 한 주간 여러분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 되기를 바라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방향 맞춤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맞춤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기다림을 전부로 축복으로 바꾸고 강야의 시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여러분의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려.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심을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십시다. 기도 제목들 한번 보십시다.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는 전도 제자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기도로서 기다림을 최고의 축복으로 만들게 하옵소서. 강야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 내게 하옵소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누구에게나 기다림이 있어요. 그러나 그냥 못 기다립니다. 기도로서. 그리고 누구에게나 강야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 강야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그러면서 오직 그리스도로 우리는 결론 내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는 가만히 있으라.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말씀했습니다. 이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오늘 주신 말씀들 붙잡고 기도하십시다. 정말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고 살아감으로 모든 문제 속에서 기도 속에서 기다릴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강야 길 속에서 정말로 답답하고 어려운 별과 같은 강야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최고의 음성을 듣는 귀중한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우리의 모든 결론을 오직 그리스도로 결론내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들 가지고 같이 한음소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다림의 속에서 기도로서 기다릴 수 있는 귀한 저들 되게 하시옵소서. 약속을 붙여 기다리는 것을 되게 하여 심지어 생각 문제와 사건과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인간적인 방법과 계획을 찾아가는 내 생각과 하나님의 기다림을, 약속을 기다리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강야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모든 삶을 축복되는 자들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초점을 하나님의 뜻에 맞춤으로 말미암아 모든 기다림이 축복이 되게 하시고, 광야 같은 인생 길이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축복의 시간들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가 오늘 또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오직 그리스도 앞에 나아감으로 영원히 계속되어 오는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영적인 문제, 재앙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는 귀한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오히려 이 땅과 이 민족의 재앙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 들고 소식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나오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새가족실에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훈련 안내입니다. 중직자 대학원이 오늘 오후 1시 30분 본당에서 있습니다. 토요 핵심 훈련이 11월 1일 토요일 오전 9시 본당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새가족 현장 사역자 훈련이 4일 화요일 덕평 RUTC에서 진행됩니다. 등록은 3일 월요일 오후 1시까지 위아.kr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남미 순회 일정이 27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금요일까지 코스타리카, 파나마, 콜롬비아, 과테말라, 칠레를 현장으로 진행됩니다. 담임 목사 박요한 목사, 박근석 장로 참석합니다. 담임 목사님 일정입니다. 27일 월요일부터 11월 14일 금요일까지 중남미 순회 일정에 참석하십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산업선교회 원래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하나홀에서 있습니다. 세례 문답 공부가 오늘 2부 예배 후 유년부실에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시당회가 오늘 2부 예배 후 고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전문별 포럼이 오늘 오후 2시 30분 고등부실에서 있습니다. 중독 예방치유 사명자 모임이 오늘 오후 2시 30분 초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선교위원회가 오늘 온세대 예배 후 중등부실에서 진행됩니다. 신년도 직원 임명을 위한 기존 재직 서약서 제출을 다음 주일까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주일 1부, 2부 예배, 수요 예배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11월 9일 주일까지 사무실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전자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됨에 따라 개인 주민등록번호 제공 동의가 필수화되었습니다. 스마트 요람에 들어가셔서 하단 주민번호 수집 동의에 신청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 요람 사진 업데이트 안내입니다. 스마트 요람 내 본인 사진을 최근 2년 이내 촬영한 것으로 변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스마트 요람 앱을 실행합니다. 검색창에서 본인의 이름을 검색하고 선택합니다. 사진 수정 버튼을 클릭합니다. 앨범 클릭 후 원하는 사진을 선택하면 설정이 완료됩니다. 교인 동정입니다. 이대교구 볼리 명곡구역 김성훈 장혜진 집사 가정이 출산하였습니다. 새로운 언약의 여정을 위하여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축복 부탁드립니다. 237교구 아시아권 김남규 성로 장모, 김지혜 성도 모친께서 소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장례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정 가문 복음화 발판에 새로운 시작되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위로와 기도 부탁드립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237 교구 한 가정 어려움을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나시는 대로 위로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가는 것과 함께 또 새로운 생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이대교구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귀중한 한 가정에 귀한 생명을 허락하셨는데 축하의 박수로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귀중한 분들이 함께 예배에 참여하셨는데 잠시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필리핀의 홍명식 선교사님 이 자리에 참여했습니다. 잠시 일어나 주시고요. 예,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화면으로는 잡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국에서 선교사님 4분이 지금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제주도 우리 교회에 계시다가 제주도 이사 가셨다가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신 한 가정이 있습니다. 윤부형 집사님, 김용옥 장로님 새로 이사 오셔가지고 이제 하나교회 다시 나왔습니다.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잠시 일어나세요. 장로님, 집사님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예, 박수 환영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방글라데시에 계시다가 중남미 순회 사역 때문에 지난주에 오셨습니다. 우리 박근석 장로님 많이 좀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구별하여 주 앞에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 예물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과 가정과 산업에 축복해 주시고 정말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릴 수 있는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증거의 예물 되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손길이 우리의 가정과 산업과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입니다. 가장 큰 기쁨이요 사랑이요 감사하고 그대를 늘 기도하고 항상 응답 누리며 주 예수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본사가오 가는 곳마다 어둠이 흘러가고 나는 상한 자 고친 관계 파란 영혼을 그리스도 대답을 얻고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예수 향기 흘러나리라.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우리의 인생의 기다림, 강야의 시간들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인생의 초점을 맞춤으로 모든 걸 축복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손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